찬송가 313장입니다. 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번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잊으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제일 처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며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다른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적을 보고 경험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약 3km 거리에 있었던 곳이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고을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또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르치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면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도 경고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이적을 보이신 곳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방송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도 귀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말씀을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는가, 얼마나 은혜되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맞춰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우아이인데요. 엄숙한 경고 또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이 서려 있는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 안에는 그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 가득 담긴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다 아는데 그 죄가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이 마냥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히려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다,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 사역을 통해서 도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할 줄 모릅니다. 단순합니다. 배운 그대로 합니다. 유치원에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가르쳐주면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서도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놉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몹시도 당황해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처럼 나는 한시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찾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택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간절한 마음, 주를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이 단어는 코피온테스인데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삶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짐 부담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원래 소의 목에 얹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랍비들은 이 단어를 구속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구속하고 내어드리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이들은 재미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것처럼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어려운 숙제가 많을 것 같고 나를 더 구속하고 자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니까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아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는 것을,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며 그분을 의지할수록 멍에는 쉬워지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져주시니까요. 주님이 대신 메고 가시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그 기쁨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오늘과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냥 죄를 지고 교만한 채,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0대, 50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부모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천국의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아주십시오. 주님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